떠나고 법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이 육조 스님의 산무에 대한 이제 개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 그 다음에 무주, 무녀, 그죠? 이 세 가지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외리일체상이 시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그냥 우리가 한자대로 하면 상이 없다, 그죠? 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을 여였다 이런 말이에요. 상을 여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무상이라 한다. 그래서 상을 모양을 여기만 하면 그죠? 자성체 증정이라 해요. 우리가 그 상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그 근본은 청정하다. 근데 우리는 전부 모양에 집착하거든.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관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지어지는 이런 어떤 관념적인 것도 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 또한 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생각을 지어서 집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바탕이 청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능 이상하면 자성 성체 청정이라. 다만 상을 여의면 우리의 자성의 그 마음의 바탕은 청정할 것이다. 그래서 시 무상이체다. 무상으로서 그래서 체를 삼았다, 바탕을 삼았다. 시 그래서 무상이체라는 말 그죠? 그러니까 무상이체. 그래서 무상으로서 상을 여임으로써 그 근본을 삼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체 경계상에 또한 일체의 그죠? 일체의 모든 경계, 일체 경계상에,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을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일체 경계상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는 그 경계 위에 말이에요. 그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니,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면 보는 대로 집착하고 들으면 듣는 것에 대해서 그죠?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다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경계 가운데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경계 가운데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 하느냐? 무념이라 한다. 무념.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육조 스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위에서 자념, 상, 이 결하야, 자신의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나고, 자신의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난다는 말은 내가 생각을 하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지만은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하여,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 현상의 객관 현상. 일체 객관 현상이라는 말도 좀 어렵죠, 그죠? 객관 현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 소리로 들려지는 대상, 이런 것을 객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경계를 떠나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걸 바로 뭐란다? 무념이라 한다. 그래서 무상, 무주, 무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입니다. 일백가지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지 말라. 자, 이 구절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백불불사여 백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불사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생각하지 아니해서 그 생각을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를 들면 백물을 말하는 그것을 제거하지 말아라. 그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굳이 제거하려고 하지 말아라. 번뇌를 제거하려면 그 마음이 번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하잖아요. 없애려고 하는데 그 없애려고 하는 것이 번뇌예요. 오히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번뇌망념을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번뇌망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병이라고 해요. 선병. 그래서 우리가 자선 중에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내가 번뇌인 줄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애려는 생각이 바로 망상 번뇌인 거예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있는 나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또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것이 내가 번뇌구나. 이것이 번뇌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번뇌인 줄 알아차려버리면 그 번뇌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한 어떤 내가 자선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한 생각으로 딱 붙들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기능이 바로 화두예요. 화두를 챙기지 않으면 생각에 없는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화두를 들다 보면 화두가 온데간데없고 또 망상번뇌가 일어나요. 그럴 때 다시 또 화두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해야지만 화두가 일념으로 계속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았다 해서 그냥 내가 마음이 해지면서 그냥 화두가 잡혀지고 생각이 안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이제 전생에 닦아놓은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 우리들이 없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번뇌망상들은 쉼없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일념이 단하면 한 생각이 끊어지면 한 생각이 끊어진다면 증무별처 수생이라 해요. 별처 수생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제 생사윤회를 반복해서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 한 생각이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윤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망상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이 망상 번뇌인 줄 자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를 배우노니는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시도록 할지니. 자, 그래서 학도자는 용심하여 막불식 법이하라. 여기 이제 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법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 옳다, 그러다, 내다, 니다, 그죠?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분법적인 생각. 우리는 어떤 객관 대상을 항상 둘로 나누려고 한다. 이게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그죠? 써서 법의 뜻을 싣도록 하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제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라. 분별망상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자착은 상관이와 스스로 잘못된 것은 오히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말이에요. 갱고한 타이니까 다시 어찌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된 것을 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혹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미불자견하고 그죠? 우리 마음이 미혹하다라는 것은 마치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상태를 미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면 스스로를 보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못 봅니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마치 구름에 덮여 있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누구인 줄 모른다. 그래서 미혹하면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우방경법하나니 또 뭐요? 그 법을 그죠? 그 법을 경전의 법을 경법을 또한 비방한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면서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하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임문영이적이다. 그래서 다시 문영으로서 종을 삼는다. 문영을 세워서 종지를 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인연이 미혹한 사람은 인연에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내고 생각 위에 다시 삿된 견해를 일으켜서 모든 번뇌와 망령된 생각이 이로부터 생기느니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인연에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서 생각을 한다. 인연에 미혹한 사람은 뭐요? 자기의 본분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경계 위에서 생각을 한다는 말은 내가 보는 가운데 생각을 일으키고 들으면 듣는 가운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맛으로 느끼거나 하는 전부 생각을 일으킨다. 그죠? 생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이런 어떤 우리가 육식 경계 속에서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위에 다시 뭐예요? 삿된 견해를 일으켜. 잘못된 생각을 또 만든다. 생각을 내는데 그 생각 속에서 또 다시 뭘 일으켜? 삿된 견해를 일으켜요. 이 삿된 견해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뭐예요? 번뇌 망상이, 그죠? 번뇌와 망련된 생각이 이로부터 생겨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번뇌 망상이 왜 일어나느냐? 잘못된 생각이 왜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미혹해서 그 미혹한 상태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한 생각을 일으킨 가운데 또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바로 알면 뭐요? 어떤 경계에 있어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 바로 뭐냐면 분별심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분별심.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다 싫다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이미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대상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의식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음식을 딱 보면 우리는 먼저 눈으로 맛있다 맛없겠다라는 것을 먼저 분별하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딱 받아보고 그냥 무심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에 맛있다 맛없다를 또 뭘 해요? 생각을 딱 일으킨다.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일으킨다. 그래갖고 맛있으면 기분이 좋고 맛없으면 이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빠지면 또 이제 그 생각에서 또 생각을 또 만들어내지. 음식 하는 사람이 이게 음식을 만들어내면서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생각들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분별심을 일으키냐면 내가 보더라도 무심히 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그냥 무심히 듣고. 근데 그게 안 된다. 왜? 내가 이제 수행이 돼야지만,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지만 그러한 경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말에 무심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심, 마음이 없는 도인이 아니라 일체 경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이, 그죠? 인연에 미혹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생각으로 인해서 삿된 견해가 일으키고, 삿된 견해를 일으킨 가운데 번뇌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망상이 많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전부 이러한 연유로 해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서 중지를 잡았다. 무념위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념위종. 아까는 무상위체라 그랬어요. 그죠? 무상위체, 무념위종이다. 세상 사람들이 소견을 여의고, 그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만약에 생각함이 없으면 생각함 없음 또한 서지 않느니라. 생각, 우리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에요. 생각을 안 하면 의식이 없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대해서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 하면 무엇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가 무라는 글자, 그죠?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무라 하는 것이냐? 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물건을 염한다는 것이냐? 무엇을 생각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다시 또 재차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요. 생각함이란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요. 영은 진여의 작용이니라.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무라. 없다는 것은 무엇을 없다느냐 하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을 무라한다.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분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쓰는 말이고 불교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 선하다, 악하다, 너다, 나다, 좋다, 싫다 이런 두 가지 우리의 생각이 두 가지 모양이에요. 이 두 가지의 모양의 번뇌를 떠난 것을 바로 뭐라 한다? 없다 한다. 무라고 이렇게 뜻을 이제 풀이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그죠? 생각함이라는 것은 뭐냐?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진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자리를 얘기합니다. 진여의 본성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자리를 진여 본성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함이란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진여는, 우리가 이 진여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일체 더러움과 물들미 없는 깨끗한 그 본래의 자리를 진여라고 해요. 진여.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졌던 것이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본래부터 항상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참된 그 여여한 모습을 바로 진여라고, 이 진여가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진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당체를 뭐한다고요? 진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앞에서 심성이다, 본성이다, 자성이다 이런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또 진여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라 그러잖아요. 진여는 바로 뭐예요? 염지체다. 그 생각의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진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고 염시진여지입니다. 그
그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진여의 작용이에요. 근데 진여의 작용인데 우리가 그 생각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진여의 모습을 우리가 잃고 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식의 분별 경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식의 경계에 의해서 좋다 싫다 이런 어떤 분별적 의식으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그 본체 자체는 바로 뭐예요? 때묻지 않고 청정한 그 진여의 당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의 성품이 그죠? 자성 기념에서 스스로의 자기의 성품 가운데 생각을 일으켜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문각지.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일으킨 가운데서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그렇지만은 일만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마음이 그죠?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아 항상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체 걸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나경에 말하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밖으로는 모든 그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또한 안으로는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깨달음의 세계를 제1이라고 해요. 안으로는 제1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유마경에서 설하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에서는 바로 이제 산무의 개념과 정해에 대한 이제 그죠? 정과 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리고 이제 이 육조 스님의 산무 사상인 무념 위종, 우주이체, 무상위종 이 산무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설해졌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 선정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선정에 참선에 대한 아주 요긴한 설법이 여기서 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조단경을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선지식들이여, 이 법문 중에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나의 이 법문 가운데 좌선, 그러니까 좌선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죠?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앉아서 하는 선수행을 우리가 보통 좌선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통칭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육조단경에서 얘기하는 좌선의 의미는 단지 어떤 행동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선에 담겨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한다, 좌선한다 하면 그냥 방석위에 앉아서 하는 것을 좌선이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좌선은 뭐냐면 원래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집착하지 않아요.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불을 착정하며 또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아니해요. 더러움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연불, 강경, 주려, 참선 이런 이제 불교의 수행이 있죠, 그죠?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늘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키고 집착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삿된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분별 망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선이다. 앉아서 선을 하는 것이 자선이 아니라 마음에 집착함이 없는 것이 자선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선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한 움직임도 말하지 않나니 역불 운동하나니 움직이는 것을 말하지 않냐니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자선하면 그러잖아요.
몸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몸이 다 고정된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선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마시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처음 자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선이 몸에 익을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자선의 자세나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자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약은 간심하며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간심간정이라고 하는 이 수행은 누구의 수행법이냐 하면 자 간심 마음을 보고 그죠 간정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 수행은 신수 스님의 선수행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마음을 관하고 그죠? 또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인데 해능의 선법은 이 선법보다 좀 더 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의 선법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험한 것이다.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본래 없는데 무슨 마음을 본다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마음을 한 물건이다, 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모양이 있어요. 없는 거네. 그래서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고 그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하러 마음을 본다 하느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보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해능의 사상에서 보면 이것은 좀 낮은 단계의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없는데 무슨 마음을 본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허망한 것이다 이거예요. 또한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한데 그죠? 본래 깨끗한데 우리의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하며이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다.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한데 무슨 깨끗함을 보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볼 것도 없고 깨끗함이라는 것도 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수 스님의 수행에 대해서 이제 이 육조 스님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수 스님의 선법을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선법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묵조선의 선법의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묵조선. 우리가 선을 크게 얘기하면 가나선, 묵조선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가나선, 묵조선. 이제 이 묵조선은 이제 나중에 굉지정각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선사에 의해서 이 묵조선이 정착이 되게 되고 가나선은 대해종고라고 하는 선사가 의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선과 묵조선이 원래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뭐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해능의 그죠? 도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됐던 거고 이 묵조선은 바로 뭐냐면 신수의 신수스님의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점점 하나하나 닦아서 깨달음에 나아가는 이런 이제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해능의 선은 도노 본수고 육조 스님의 선, 신수의 선은 어떻게 보면 도노 점수적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가나선은 형성이 되고 묵조선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은 바로 뭐야? 가나선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묵조선에 좀 가까운 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선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그 당체가 형상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본다 하면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한데 무엇을 다시 깨끗함을 본다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분별하는 망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 깨끗하다라는 그것을 본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망이라 이렇게 표현해내죠. 그죠? 정망. 이것도 이제 하나의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번뇌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번뇌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번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마음을 봐야지 하는 것도 번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한 생각이 전부 뭐요? 망상 번뇌인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봐야지 하는 것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번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망상은 처소가 없다. 참 멋진 말이에요. 망무처소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딱 있다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망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한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다 망상이네.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이 전부 망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망무처소다.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마음을 본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마음을 본다느냐. 마음은 보는 게 아니다. 마음이 본래 있는데 무슨 마음을 보냐. 마음을 본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망상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돼야지만 사실은 이제 선이 굉장히 엄청난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든. 우리가 예를 들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예요? 더럽다라는 상대적 개념에서 깨끗한 것이지 더럽고 깨끗함이 본래 없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의 분별적 생각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 화장실에는 구더기가 살았어요. 구더기가 화장실에. 구더기는 자기가 사는 그게 환경이에요. 구더기가 봤을 때 그 세계가 더럽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더러운 거지 구더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중생의 입장에서 일으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더럽다, 깨끗다,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기준, 깨끗하다라는 기준, 또 다시 말해서 옳다, 그러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일으켜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을 하는 사람은 시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무엇이 그러다라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것은 맞아, 이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는 분별망상에서 전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깨끗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깨끗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깨끗하다고 하느냐. 더럽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더럽다. 더러움의 반대적 개념에서 우리는 깨끗하다는 것이지 깨끗함 자체가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된다. 깨끗한 생각을 일으키면 깨끗한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걸 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정망이 되는 거고, 그죠? 깨끗하다는 생각,
또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얽매임에 묶이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전부 이게 박자가 얽힐박자인데 얽혀있다 말이야. 마음이 자기의 고정관념 생각 속에 꽉 얽혀있는 거예요. 선은 뭐냐면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은 일체 무해자리한 거예요. 걸림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가 야부동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분별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가 일체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 것과 같다.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의 몸은 움직이지 않아. 입만 열면 곧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뭐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구즉설인 시비하나니 이것은 여도위에다 도와 더불어서 이것은 도와 저 10만 8천 일로 등지게 된다. 도와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공부하는 사람은 시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특히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 시비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근데 오히려 참선하는 사람이 더 시비에 얽매여요. 그래서 뭐 보면 뭐 옳으니 그러니 뭐 전부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고착화되는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선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금 육조스님의 말씀처럼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앉아있는 그 자체의 자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죠. 바랍니다. 간심간정은 각시 장도 인연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본다, 깨끗함을 본다 하는 것은 도리어 이것은 바로 뭐다? 도에 장애하는 인연이다. 다시 말해서 신수스님의 이 선수행법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가 깨달음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은 우리가 선도 깨달음이고 교도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고 선을 하는 목적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깨달음에는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이것도 뭐예요? 장애예요. 이것도 번뇌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하는 이 마음도 장애예요. 이것을 이제 증오지심, 대오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장애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 쪽에 보면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자선이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바랍니다.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것이 선이에요. 이 법문 가운데 일체 걸림이 없다. 이 법문이 바로 뭐예요? 선법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법? 선법.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걸림이 없는 게 선이에요. 일체 걸림이 없는 것. 생각도, 우리가 행동도 일체 걸림이 없는 이것이 바로 선인데, 자, 그러면서 답니다.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진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음이 선이니라.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선에 대해서. 자선이 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자선한다면 앉아서 그죠? 뭐 손을 한다. 이게 자선이 아니다. 자,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서. 우리가 일체 경계이란 말 계속 나오죠, 그죠? 일체 경계. 일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경계라고 해요. 이 경계 위에서 뭐요? 영불기자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다. 좌의 뜻이 뭐라고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보아도 그죠? 그냥 본 거예요. 그 본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그거는 자가 아니다. 내가 들어요. 그냥 듣는 거지. 듣고 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자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의 뜻이고, 내견 본성 분란이 그러니까 내견 본성 분란이. 자, 큰 소리로 내견 본성 분란이 위선이니라. 안으로 그죠? 안으로 본성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보아.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그죠? 내 본래 성품을 보아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다. 자는 마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자고 그죠? 내 마음의 자성 본성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것 그죠? 일체 어떤 경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들뜨거나 마음이 그냥 산란하거나 이렇지 않은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견 본성불란 내 마음의 본성이 어지럽지 않은 것 이게 선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해되세요? 좌가 앉아있는 의미에서 좌가 아니라 그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좌고, 선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선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요? 내 마음의 본성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이다. 아주 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간단 명료한 말이에요. 간단 명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구절을 잘 이해를 하고 이게 자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선한다 하면 그냥 방석에 앉아서 하는 게 자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뭐 앉아서 있든 서서 있든 가든 오든 간에 그죠? 마음이 어디에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일어나는 할 수 있는 자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자선한다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선을 못하고 뭐 자선하는 공간이 없어서 자선 이게 아니에요. 이 자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명이 선정이고 무엇을 이름하여 선정이라 하느냐. 선정이란 이 글자도 이제 아주 이제 이 구절도 유명한 거예요. 다른 외리상활선이요. 내 불랑할 정이니. 이상 밖으로 상을 여인 것을 선이란다. 밖으로 상을 여였다. 모양을 여였다.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모양을 여였다는 말은 뭐예요? 모양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양을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의 뜻도 있고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 관념의 뜻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무엇을 보든 듣든 간에 그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선이 바로 이거예요. 보고 듣고 함에 있어서 일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밖으로 상을 여인 것을 선이라고 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이라 한다. 그렇죠? 이 정자는 고요할 정자거든. 그것의 정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바로 정이다. 그래서 외리상할 선이요 내 불랑할 정이다. 그냥 뭐 선정이라는 개념을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딱 그냥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이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자선이 무슨 뜻이고 선정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바랍니다. 밖으로 모양을 떠나니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인이라.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선정 수행을 한다 하잖아요. 선정. 우리가 보통 참선 수행을 선정 수행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선이라는 말이나 선정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선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죠? 내가 일체 상에 대해서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그죠?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바로 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 내가 항상 여여하게 마음을 고요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말하는 참선 수행이라 하고 선정 수행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그대로 깨끗하고 그대로 정이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항상 고요한 상태, 어지럽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내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본래 그대로 정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항상 어지럽지 않다는 말은, 어지러움이라는 것은 산란하다. 산란을 어지러움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막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 어지러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바랍니다.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이 아주 이 한문을 보게 되면 지연경 족하야. 다만 경계를 인연하여 부딪혀서 경계에 부딪힌다. 경계에 부딪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경계에 부딪히는 거,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경계에 부딪힌다는 말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커피를 혀로 마셨잖아요. 마셔서 맛있다 이 생각이 경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맛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경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경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 아니면 기분이 나빠, 이건 경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 속에서 이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느끼는 모든 상황, 이걸 다 경계에 부딪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적인 표현입니다. 경계에 부딪히는 것, 경계에 부딪힌다. 아까 우리가 일체 경계상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히게 되면, 부딪힌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경계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뭐가 돼요? 어지럽게 되랍니다. 부딪힌 즉 어지럽다. 왜? 내가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이 그냥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근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일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좌선 수행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지금 좌선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생각이 이건 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경계에 부딪혀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내가 눈으로 어떤 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좌선 중에 시계를 딱 봤는데, 이 시계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시계다 그냥 돌아서고만 없잖아요. 근데 좌선 중에는 저 시계를 가지고 오만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지금 시계를 딱 보았어요. 이걸 뭐냐? 경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경계에 부딪혔는데, 이 부딪히면서 또 뭐요? 저 시계가 시계로 안 만들어요. 저 시계를 다 분해합니다. 그런 이제 공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실 안에는 일체 다른 어떤 물건들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을 두게 되면 이제 그 물건에 내가 보는 순간 그 물건을 통해서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생각이 온갖 생각. 그래갖고 예를 들면 저 시계 하나를 가지고 50분 동안 망상 본데 빠져 있는 경우도 있대요.
지금 내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 좌선을 하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가 왜 이미 뭐야? 내 의식이 지금 모기한테 빼앗긴 거예요. 이 경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기가 이제 나중에 용이 돼서 나타난다. 그런 의식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면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경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여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그죠? 모양을 여인다는 말은 관념이나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정한다. 그래서 입정에 든다라고 했을 때 정에 든다라는 말은 어지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 상태를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다. 그죠?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니 밖으로 선하고 그죠? 밖의 일체 경계상에 선하고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정함을 우리는 선정이라고 한다. 선정이라는 뜻을 이렇게 아주 근데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들 한 번 읽고 쓱 지나지 말고 10번, 20번, 100번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읽다 보면 내가 읽는 가운데 그 뜻이 그렇구나. 이게 선정이구나. 이게 선정의 뜻이고 이것이 무념의 뜻이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것이 공부다. 유마경에 말을 합니다. 즉시의 화련이 깨달아. 여기서 즉시 화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시 화련. 원문에 보면 그죠? 즉시 바로 이 말이에요. 화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두웠던 상태에서 갑자기 밝은 상태로 딱 나타나는 화련이라고 해요. 갑자기 그냥 확 트이는 거. 그래서 화련이 깨달아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보살 개경에 말하기를 그죠? 본래 근원인 차성이 청정하다.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이렇게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시 화련. 우리 마음이 확 앉아서 우리의 마음자리를 바로 찾는 것. 또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선지식들이요. 당연히 따라합니다. 자기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볼지니 스스로 닦아 스스로 이루니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법신 그대로 행함이 부처님의 행위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룸이 부처님의 도인이라. 이 구절 좋은 구절입니다. 원문을 볼게요. 또합니다. 선지시가 견자성 자정하라. 자,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청정한 줄 알아. 이게 이제 선 공부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 줄 아는 것. 우리 마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고 어리석고 탐진치로 덮여있고 이런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 때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죠? 마음을 보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견성이라는 견성 성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선 수행을 견성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견성, 그 성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의 청정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스스로 깨끗한 줄 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한 거예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자작이 스스로 닦고 스스로 짓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불교의 수행의 핵심이죠. 불교의 수행은 스스로 닦아 스스로 짓는 것 아니에요. 누가 대신 닦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짓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자성법신이다. 자성법신이라는 말은 바로 뭐야? 내 마음이 바로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법신이에요.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자성 삼신불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나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법신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보신이 있고 내 마음 안에 화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 삼신불이라는 개념이 다음 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자성법신이다. 스스로 닦아 스스로 짓는 것이 바로 자성법신이고, 자,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행이 불행이며 스스로 실천, 행은 그죠? 스스로 닦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모든 행은 바로 뭐예요? 불행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행은 부처님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행은 부처님의 행위며 자작자성이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름이 이것이 바로 불도다.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증득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육조당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행이 불행이며 그죠? 자성이 불도다. 스스로 닦아 스스로 이름이 바로 이것이 불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자각의 종교다. 자각의 종교.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누가 대신 깨달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죠? 내가 닦아서 그 닦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행위고 또 내가 증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불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다.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